저는 이번 10월달 동안은 잠시 큐티를 통한 설교 내용을 잠시 중단하고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한 달 동안은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류대학교에 레너드 스윗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현대 교회에 대한 연구로 아주 탁월한 그런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교회가 네 가지의 흐름을 거쳐서 시작과 끝을 향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흐름을 네 가지의 M을 통해서 정의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션 철치입니다. 첫 번째 M은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첫 번째 M은 미션인 것이죠. 두 번째 M은 미니스트입니다. 미니스트 처치. 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교회 나름대로의 고유한 사역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선교를 향해서 더욱 열심을 내게 되고요. 또 어떤 교회는 찬양, 구제, 제자훈련, 나름대로 구체적인 사역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 확장되어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M은 메인티넌스라는 M입니다. 메인티넌스 처치. 곧 이제는 교회가 성장하고 난 이후에 조금씩 침체되면서 교회의 새로운 사역보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유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흐름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메인티넌스, 유지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M은 뮤지엄 처치입니다. 이 뮤지엄은 박물관.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드리는 것으로만 모든 사역이 끝나고 그것만 겨우 지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유럽의 교회들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교회 건물을 그냥 관광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너드 스윗 박사가 현대 교회를 연구하면서 그가 발견해낸 네 가지의 단계입니다. 저는 우리 파리영학교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에게도 수명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교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교회에 생명력을 주시고 다시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실 때에 유지하는 곳을 향해 가는 교회가 또는 박물관을 향해 가는 교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미션 처치, 다시 미니스트 처치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 안에서 그 상황을 극복하며 새로운 교회로 나아가느냐 또는 그 새로운 도전 앞에서 무릎 꿇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새로운 미션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요. 또는 뮤지엄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50주년을 맞이한 이 중요한 시점에 미션이냐 뮤지엄이냐 이 두 가지의 길을 향해 결정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세의 혼란스러운 시기, 특별히 15세기와 16세기는 이 중세의 혼란스러움이 극도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카톨릭 교회는 분열되어서 로마와 아비뇽과 그리고 통합교황이라고 하는 3명의 교황이 한꺼번에 세워져서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16세기가 되면서 시대의 등불을 밝혔던 사람은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 그리고 종교개혁가 루터였습니다. 그들이 동시에 외쳤던 하나의 구호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아드 콘테스입니다. 무슨 뜻이죠? 다시 처음으로, 다시 근원으로, 기초로, 본질로 돌아가자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흐름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시대는 새로운 은혜의 물결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파리연합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갈 때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근원으로 돌아갈 때에, 다시 기초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파리연합교회에 새로운 변화와 부흥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파리연합교회는 우리의 본질,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교회는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매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의미 안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최초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는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가장 본질적인 의미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교회에 대한 생각들, 그 모든 생각들을 종합해보면 교회가 맞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들이 충분히 교회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그것을 위해서는 교회가 그 원어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크라는 단어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칼레오는 불러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뭐뭐로부터 불러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최초로 사용하셨던 신조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는 그 당시에 그 시대적으로 널리 알려진 단어였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고대 폴리스 국가에서 아테네 총회 모임을 할 때 그 총회 모임을 가르쳤던 의미가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모임 안에서 함께 회의를 하고 앞으로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정하는 그 총회의 모임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그대로 차용하셔서 그분이 꿈꾸셨던 새로운 공동체에 그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불러내다라는 단어를 가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교회는 절대 건물로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로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결코 건물을 통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종교적인 거대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가까운 이웃이 불렀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오라고 해서 올 수도 있고요, 친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알 것입니다. 돌아봤더니 그 부름이 하나님의 부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름받아서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자체가, 그 공동체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꺼내서 보시겠습니까? 오늘 주보를 보시면요, 첫 번째 페이지에 제가 실어놓은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지난주 우리가 함께 찍었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단체 사진을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환하게 입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교회입니다. 이 모습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사람들, 성도들이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파리 연합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반석 삼아, 교회의 기초 삼아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백성들, 그 고백을 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의 신앙은 진짜인가?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무슨 말이죠? 너희가 진짜 교회인지, 너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다시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까? 어떤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나의 구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때 그때부터 신앙의 열매와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8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던 존 뉴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임종 때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혀 천국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보기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가짜일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인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심령 깊숙한 곳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신실하게 따랐던 제자일지 모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 놀라는 이유는 당연히 이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에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분명히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많은 봉사도 하고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서 그냥 교회에 잘 다녔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놀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놀라게 된 이유는 그 천국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놀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지만 제 스스로에게도 자주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진짜냐?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가? 내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은총을 입어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인가?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진지한 고민이 분명히 우리 안에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이 본문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모였는 자리에 모든 사람이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도 섞여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함께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가 나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의 교회 안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한 명의 교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때에, 그분의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해 내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파리 연합교회처럼 또는 파리 장로교회, 침례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처럼 이 땅에 보이는 그런 교회들을 말합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특징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개, 수만 개 존재하면서 그 주님의 심판의 날을 향해 갑니다. 구원의 날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완성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곡식만이 존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함께 모여있는 그 보이지 않는 교회, 본질적인 모습의 교회, 그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는 모든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교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한계를 가진 보이는 교회이지만 이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이는 교회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 본질적인 교회, 완성된 교회를 향하여서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인 수를 봅니다. 얼마나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제자 수를 보십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300명이 모여 있다고 생각합시다. 사람들은 300명 교인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인만이 아니라 그 중에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50명, 100명, 그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직 그 구원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파리 연합교회가 분명히 먼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면 그 자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시험해보고 나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나는 진짜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사랑으로 영접해 주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진지한 성찰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과정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교회가 세워지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8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승리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도 이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근데 언제 흔들 수 없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때, 그리고 그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흔들지 못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지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파리 연합교회가 그 구원의 반석에 든든하게 세워질 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쫓아갈 때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영적 세계가 눈에 보입니다. 실제로 마귀와 귀신들이 어떤 곳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귀신과 어둠의 권세들이 가장 많은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에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교회만 흔들어서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멸망의 길로 그 다리를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요, 다툼을 일으키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자들을 발생시킵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수많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자리에 그렇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마음에 생각을 빼앗고 분주함을 넣고 산만함을 넣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여서 예배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깨어난다면,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음부의 권세는 절대 그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흔들어 놓더라도 금방 이겨내고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교회에 하나님 허락하신 영광입니다. 여러분, 또한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본래 교회에게 이런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총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파리 연합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열어보여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로 파리에 와서 집을 이렇게 오고 가다가 키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집 키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을 불러서 겨우 문을 뜯고 그 문을 연 적이 있습니다. 열쇠가 중요합니다. 열쇠가 있으면요, 언제든지 그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파리 연합교회가 50년의 역사 중에 이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의 문을 열고 그 자리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파리 연합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셨던 분들 중에서도 내가 파리 연합교회를 만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파리 연합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천국의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무리 보이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 본질적인 교회를 향해 그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형태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나들목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세우셨던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훌륭한 목사님 중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그 교회가 정말 지금도 건강한 교회인지, 좋은 교회인지를 알려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그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회심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도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열매가 있네요. 그 열매가 풍성할수록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왜냐? 교회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파리 연합교회가 이 천국의 열쇠를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그 천국의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우리가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그 천국의 열쇠를 쥐고 은총을 입은 자여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파리 연합교회의 50주년의 시간, 이 50년은 희년입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희년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본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본질은 교회가 무엇이냐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 스스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다. 다시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의 영광을 재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